마음과 귀를 열어서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어 뭔가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전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명재 목사님, 김영수 장로님, 전인자 집사님, 우정문 집사님도 이 예배 성부에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진실을 잡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을 쏴서 잡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짐승이 자주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덫을 놓아서 짐승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짐승에겐 아주 원리가 하나 있는데, 꼭 가던 길만, 자기가 지나가던 길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고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덫을 놓거나 올무를 놓아서 짐승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칙,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천국을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천국을 보낼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셨기에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0대째 몇째째 뭘 믿고 뭘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만은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가까운 내 가족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심으면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안 심고도 거두려고 합니다. 사실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임금이 자기 나라 백성들이 너무 무지하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고 유명한 학자를 여러 명을 불러놓고 내 백성들의 이 그 무지를 깨우치는 그 책을 만들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밤낮 지하로 연구하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12권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보니까 내 백성이 무지하는데 12권의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책을 줄여라. 6권으로 줄였고 3권으로 줄였고 1권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그 한 권도 너무 복잡하니까 임금이 사실 그 학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딱 한마디로 줄여라. 그때 그들이 고심하던 끝에 딱 한마디를 줄였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공짜는 없답니다. 공짜는 없다. 없어요. 마귀는요, 노력하지도 않고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 씻고 거두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원리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직해야 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콩을 심었습니다. 근데 콩 농사가 잘 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작년에는 콩값이 많이 비싸서 콩을 심었는데 금년에는 그래서 콩 심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 콩값은 뚝 떨어지고 팥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왜 새벽기도를 마치고 콩 가져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콩이 팥으로 바꾸소서.
바꾸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고기 팥으로 바뀌냐고 나무라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능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거둘 것이 없으면 지금 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거두려면 물질을 심고, 건강을 거두려면 봉사를 심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심어야 많이 걷고, 좋은 것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 중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영혼을 심는 겁니다. 영혼을 심는 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심는 것은 얻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랍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지금 여러분 안에 내가 뭐가 하고 싶다는 소원, 바람이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진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꿈 꾼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물론 꿈 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건 꿈도 안 꿉니다. 이 사람 안 될 건 아예 꿈도 안 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갖고 있다는 것, 바람을 뭔가 바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중에는 바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꿈을 심어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밤 밖에 나와서 아브라함은 별을 보면서 무엇을 꿈꿨겠습니까? 저렇게 별처럼 많은 내 자손. 결국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가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꿈이 있는가 없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행복해요. 왜냐고요? 꿈이 있어서.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모이겠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육체에 상처받은 한 영혼이라도 치료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그 꿈이 있기에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저는 행복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설교는 꿈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데서 꿈을 사가는 겁니다. 제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의 꿈을 사가는 것이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꿈을 사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꼭 주님의 꿈을 사사가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뒷사람도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있어요. 좋습니다. 한 번 더 은혜를 받아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줄 은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 은혜와 은총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그 은총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주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믿는다는 것은 영원해야 되고 변치 말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말로 바꿔서 얘기해 드리면 믿음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안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들 하죠. 이왕이할 거 열심히 하자. 여러분 어차피 예수를 믿을 것 최선을 다해서 믿을 때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리 세 가지. 하나님 원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신앙의 원리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고 내가 교회 나오고 싶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했기에 내가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나오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만두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보내주시지 않으십니다. 꽤 멀어요 거리가 교회 우리 교회하고. 그러니까 매주 와서 그 집사님 저한테 하는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멀어서 다음 주부터 가까운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집사님. 여기만 있으니까 가까운 또 하나님 주고 나 똑같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서 열심히 섬기세요. 그 다음 주 또 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왜 그러냐면 그냥 아침에 내가 그 가까운 교회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어도 자꾸만 이 사람교회가 생각나서 이제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잘 믿게 하시고 잘 믿어서 복 주시려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주실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싶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내가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내가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드리지 않으며 영적 마비가 오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찬양하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가 예배하고 싶다는 생각은 내가 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을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줄 것이 있다는 신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 알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노련한 어부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아니 노련한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것도 기절입니다. 근데 아침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절대로 깊은 곳에서 고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고기를 어디로? 깊은 데로 몰아넣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사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성경에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요구할 때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라, 예배하라,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줄 것을 예비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내가 찬양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이거 내 생각이 아닌데 아이고 귀찮아 힘들어 그러고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소리가 듣기 싫게 들리면 매만이 징조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주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준비해 놓곤 우리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님께서 뭔가 요구하셨다면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을 예비해 놓았다는 신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샤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샤다이라는 뜻은 음명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워와서 아실 겁니다. 이런 얘기하죠. 젖이 돈다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안 해봤어요? 들어봤어요. 젖이 돈다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면 젖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인들은 그 하나님을 샤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놓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모든 것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끝난 다음 7일째는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는 거고 쉬는 거고 같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노는 거하고 쉬는 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쉬라고 그랬지 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쉬면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 그것은 축복으로 갑니다. 놀면 힘이 다 빠져버리고 결국은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는 쉬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쉬라고 말씀하셨지 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쉬어서 충전에 있어서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일하고 쉬라. 그때가 복 받을 때입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부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어린애가 쉴 때는 침대에서 누워있을 때가 쉴 때가 아니라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쉴 때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큰손자가 3살 때 자기 어머니가 어디를 놀러가는 바람에 저희 집에 맡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할머니랑 둘이 재밌게 깔깔대고 놀다가 이 탁상 위에 있는 자기 엄마 사진을 보는 순간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재밌게 놀던 애가 갑자기 자기 엄마 사진을 보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재밌게 노는 것보다도 엄마 품이 100배나 1000배나 더 그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편히 쉬는 것은 엄마 품으로 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쉬는 것은 예수님 품에서 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7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초대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여러분, 우리 초대장 자주 받잖아요. 때로는 기쁜 초대장도 있고 때로는 받기 싫은 초대장도 있고 때로는 불쾌한 초대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고생스럽니 얼마나 힘드니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고마운 초대장이에요. 제가 3살 오래되지만 3살짜리 우리 큰손주를 이렇게 엄마가 좀 갔을 때 안았는데 3살짜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무겁지요? 그렇다고 등치가 큰 것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살짜리는 아무것도 없이 전부를 나한테 다 기대버린 거예요. 전부를 다 자기 몸 전체를 나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품에서 쉬는 겁니다. 예수님 품에서 쉬는 것은 이것 저거 요거 똘똘 말아서 주여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쉬는 것이고 그게 예수 제일 잘 믿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아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 내 짐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쉬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최고는 맡길 줄 아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는 자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맡긴다는 겁니다. 맡기는 내게 지금 없어요. 내게 있는 고난, 고통, 어려움, 문제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맡겼으면 그 다음 내 안에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번민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시오. 알아서 하세요.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해놓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도로 찾아와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하나 쉬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상식입니다만 나무는 자기 열매를 자기가 먹지를 않습니다. 나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 열매를 맺지 자기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성령의 열매도 나를 위해서 맺은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맺은 열매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열매입니다. 내가 갖은 모든 것은 내 시간이 됐든 능력이 됐든 재물이 됐든 뭐든 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할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랬습니다. 황금률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모든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요 대접의 대상이라는 것들과 상통합니다. 소유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행복은 주지를 못합니다. 자기 것을 나눌 때에 내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천국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종종 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웃을 다 내 대접의 대상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내 이웃을 대접의 대상으로 보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러 대접할 때 이웃도 대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서면 모든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꼬였고 힘들고 어려운 것더라도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풀리거나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의 최고 모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하나님 쪽에 하나님 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편에서 죄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말구에 태어나서 인간처럼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 우리 인간들의 방법으로 우리들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바꿔놓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쉽게 섬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나가는데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근데 도와주세요 했는데 잘 지갑을 안 갖고 다니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저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 돌아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줄 걸 기대했는데 내가 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실망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대체수를 갖고 다니면서 그런 경우 있으면 나한테 기대하는 것을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드리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접하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과 거듭남의 관점에서 보여야 됩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원체 심보가 잘못돼서 뭐만 보냐? 나쁜 점만 봅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나쁜 점이 아니라 뭐요? 좋은 점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긍휼의 관점이고 거듭난 관점입니다. 내가 지금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나쁜 점만 볼 것이 아니라 좋은 점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습관입니다. 이상하게 나쁜 점만 계속 보면 그 사람이 나쁜 점만 눈에 닿아요. 근데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바꾸자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대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쉰다는 것, 이것은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숙고하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맡아주실 분이 있다고 소개하는 것, 너 지금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그 짐을 맡아주실 분이 있어,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뭐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나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도 그 짐을 맡아줄 분이 계셔, 그분에게 나와봐. 그게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쉼, 양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좀 더 말씀드리면 내게 있는 것은 내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가 됐든 건강이 됐든 아니면 뭐 능력이 됐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건 다 내 몸만 있는 것,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에는 하나님 목도 있고 다른 사람 목도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애써서 벌었으니까 다 내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 아니요, 그 안에는 하나님 목도 있고 다른 사람 목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니라 우리여야만 합니다. 나는 배부르고 나는 편하고 나는 좋은데 같이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편하고대 배부르면 진정한 편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헬스클럽에서요, 건강해서요, 임금에 가슴에 임금왕자 있고요, 뭐 40kg 완주하고 뭐 그래 건강해. 근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건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이 진정한 건강인 거예요. 나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게 음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음악에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음악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요? 세상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내 재능이 다른 사람 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위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 재능 기부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목에는 내 목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도 있고 이웃의 목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돈 벌어서 남 주냐?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이야기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공부해서 남 주냐? 야 이놈아 공부 좀 해.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한 지식 속에는 다른 사람 목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있다. 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는 점점 나를 죽어가게 합니다. 가정에서 진심으로 섬길 때에 안식이 있고 교회에서도 진심으로 섬길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면 편안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하고 진정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행복했어요. 왜 행복해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연애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거 가요? 나는 경양식 먹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중국 음식 먹고 싶다면 그걸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편안한 모습을 내 가정과 내 주위 사람들 보여주면서 당신의 그 무거운 짐을 맡아줄 분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그분에게 짐을 맡기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정도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 짐 돌돌 다 말아서 주여 하면서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 짐 벗어버린 채 이제 편안한 몸으로 봐라 나는 예수님께 짐을 맡겼더니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산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짐을 맡아줄 분이 계셔라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하나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 있습니다. 다 말아서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한번 맡기면서 이제 주의 주시는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다 맡깁니다.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다 보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주니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